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작게 여기지 마라. 작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은 직분을 별로로 여기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자꾸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보고 미국 대통령 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한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되면 어떻겠나 그 생각만 해도 좋죠. 좋아가지고 그거요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래 우리는 한 발짝 앞서가고 싶어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애가 훌륭하지 못해서 우리 애가 속을 썩입니까? 우리 애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똑같습니다. 잘하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면 더 잘하고 싶고 계속 그런 거죠.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작게 여긴다. 그러니까 자꾸 큰 걸 바란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명기에서 그 얘기는 역사서에서의 그 얘기보다가 훨씬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역사는 이 고라 자손이 반역하다 죽었다. 이러면은 그것만 기억해도 되지만 신명기에서는 너희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을 작게 여기면 땅이 꺼지게 된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땅이 꺼져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못 본 척하지 마라. 그 얘기를 어제 하나님 하시면서 그런즉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70명 이집트 들어갔다가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엄청 크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이 크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그가 주신 책무. 그게 직분이죠. 직분을 잘 지키고. 법도. 뭐 우리는 법도가 뭔지 알잖아요. 주일날에는 교회 나오고 그런 게 다 법도입니다. 규례. 규례가 그거고 법도는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명령.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옳은 일을 택해라 하고 하는 명령. 그런 거를 꼭 지켜라. 그냥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무가 뭔지도 법도가 뭔지 또 규례가 뭔지 명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분리가 돼요. 이거는 내가 맡은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쉽게 율법이구나. 이거는 그동안 선조들이 해오던 규례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구나. 그거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항상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있다는 거죠. 선조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2절 읽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렇지만 한꺼번에 너희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 하는 걸 못 봤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를 갖다 놓고 그렇게 당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 선조들이 출애굽한 거 얘기만 들었지 우리는 뭐 못 봤습니다. 이런데 읽어보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얘기한 것 같고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오늘날을 기억할 것, 오늘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도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대신 팔. 교훈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교훈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위엄은 뭡니까? 그렇게 높은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 위엄이죠. 엄청난 그 앞에서는 무서워 떠는 그 위엄. 그 강한 손. 강한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고 표심팔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능력만 있어도 되지도 않고 또 능력 없이 팔만 휘두른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을 다 팔로 인해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오늘날 기억해라. 못 봤지만 기억해라. 3절 읽습니다. 이 바로에게 한 거는 뭐 아들 죽인 거 마지막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10가지, 9가지 재앙이 나라에 퍼졌을 때도 뭐 요술쟁이 갖다 놓고 음, 눈 속이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마지막 아들 장자를 딱 치니까 울면서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마지막.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전국에 파리와 깨구리와 메뚜기와 붉은 물과 나일강 물과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전 국민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사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종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뭐 부유한 사람은 뭐 생산이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새끼 먹는 거 끝이지만은 이 백성들은 힘든데 그때 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쪽에서는 쫓아냈다. 그놈들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고 쫓아냈다. 그러기도 하고 모세는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나오게 됐다. 그러면서 또 어떤 성경에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들고 왔다. 금, 뭐 이런 거 다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느 쪽에서 보고 있느냐는 것만 달라서 그렇지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왔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게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보물을 가지고 왔다. 또 안 가지고 왔다. 사람들이 쫓아냈다. 자기들이 당당하게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4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은 무릎 빠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너죠. 그게 놀라운 기적과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5절 읽어볼까요?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곳이 너보산이죠. 너보산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너희에게 행하신 일. 어제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패역한 이야기만 모아놓기도 하고 또 어, 성공한 이야기, 지켜준 이야기, 하나님이 이끄신 이야기 그런 거죠. 근데 이곳은 사실 우리가 오늘 평안히 거하는 우리 집, 직장, 나의 학교, 교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놀라운 것을 생각해봐라. 사실은 뭐 그거를 자꾸 되뇌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죽을 뻔한 게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읽어보세요. 입니다. 그 6절 말씀은 6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제 제사장 이야기하고 또 고라 레위 이야기를 주관도 탁 넣어놓고 오늘 또 여기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지죠. 앞에 거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그 얘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고라의 반역입니다. 그 고라가 반역한 이유를 민수기를 읽어보면 연결되지 않고 주간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른 거 넣어놔서 그렇지 안식일 때문에 고라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을 나무하는 사람을 붙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둬라. 가둬놨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식일을 도만 죽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죽입니다. 죽이고 고라가 이거 뭐야? 이거 뭐 문제 있다. 이래서 생각하고 들어가서 당을 창당을 합니다. 지금 한창 뭐 창당하고 난리도 여기 창당합니다. 그 창당을 왜 해요? 모세의 건의에 대하여 항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까? 네, 레위 족속. 레위의 아들 이름이 고핫의 아들이 이스할의 아들 고라. 물론 그 고핫의 형제들도 있고 이스할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고라의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고라는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고라가 그 죽지는 않았어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고라는 안 죽고 고라의 식구들과 그 장막과 이런 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고라와 반역을 함께한 사람이 이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 그 두 형제거든요. 두 형제 삼형제인데 마지는 안 들어가고 두 형제만 그게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해가지고 반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벨렛의 아들 온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그 민수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배경이 없습니다. 그게 그 르우벤 후손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온이라는 어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그 반역당에 창당된 데 들어갔어요.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창당할 때는 들어가 있었어요. 반역당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또 막강한 지휘관 250명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모세가 보라가 막 대들고 막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다 끝나니까 할 얘기 시큰하고 나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보자. 그러나 250명을 그 향로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담아가지고 오겠죠. 오는데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이 오라 하니까 안 오고 천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와서.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찾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다단과 아비람 천막에 딱 서가지고 왜 안 오냐? 난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고라도 거기 모세 옆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고라는. 근데 그 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 부근에 사람이 있지 말고 다 나와라. 천막 부근에 있지 말고 다 밖으로 나와라. 이러니까 다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보라 집안은 어떻게 하고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한테만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민수기를 안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 그림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하고 르우벤 지파하고는 딱 붙어가지고 거의 붙어가지고 지냈어요. 그 위치가. 그 그림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그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일 가운데가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있고 오른쪽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론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이 있는 곳은 모세가 있죠. 모세, 아론 거기 오른쪽 동쪽에 있고 남쪽에 고핫이 있고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머라리가 있잖아요. 작은 그 작은. 큰 거는 12지파고 큰 거는 3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포진해 있고 성막 바깥에 동쪽에는 누가 있다고요? 남쪽에는 그 서쪽에는 북쪽에는 그 족속이 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진을 치고 있어요. 평소에 있을 때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3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남쪽에는요, 예, 그렇게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북쪽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출발을 해요. 첫 번째 나팔을 행진을 위해서 길게 나팔을 불면 유다 지파가 딱 출발하면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갑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누가 가고 있어요? 아론과 그 괴가 따라갑니다. 제일 앞에 갑니다. 나중에 보면 그보다 더 앞에 가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가요. 하나님이 가서 다 갈 길을 만들어 놓고 가면 괴가 가고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유다 지파가 이사갈과 스불론이 딱 행진을 합니다. 그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가고 나면 수레가 6개가 따라가요. 수레 6개가. 4개는 뭐가 실려 있어요? 어, 기물들이 실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둥 받침 이런 거 다 수레에다가 4마리 소에다가 아, 소 수레 소 8마리에다가 수레 4개를 끌도록 해서 그 기물을 싣고 또 휘장 그 천막 그 그거를 수레 2개에다가 소 4마리가 끌도록 해서 게르손 지파가 유다 지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나팔을 탁 봅니다. 그러면 로벤 지파가 앞에 가고 뒤에 누가 따라가요? 고핫 지파가 따라가는데 고핫은 수레로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향단, 떡상, 그리고 뭐 등대, 번제단 어깨에 메고 고핫 지파로 갑니다. 여기서 가장 멋있는 게 어딜까요? 음, 아니 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괴가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게 제일 귀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는 제단 고핫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다음에 고핫이에요. 계급으로 따지자면. 그 그래서 항상 2인자가 이제 반기를 들죠. 그 어깨를 메고 고핫차선이 로빈 지파를 따라가면 누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가고 제일 뒤에 누가 따라가요? 단 지파가 따라가요. 그 세 지파의 이제 그 대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민수기의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디 가도 없으니까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참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러게 했는데, 그 다단과 아비람 천막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성막 동쪽에 있다가 지금 고핫과 르우벤 천막 그 사이로 딱 왔어요. 지금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단과 아비람 나와라 이렇게 나온 건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비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꺼지게 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고핫의 가족과 천막과 또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과 천막이 땅으로 꺼졌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렇게 된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신신당부할 때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준 권위가 모세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라예요. 네가 누가 너를 뽑았냐? 이러면서 뽑아놓고 또 말을 잘 들을까요? 뽑았으니까 뽑아놓고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다음 투표 때 한번 보자 이러는데 투표를 부정으로 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죠. 근데 이 모세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지 스스로 한 거예요. 지 스스로. 내가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시켰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 뭐 우리가 투표해서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여호와 섬기자 이러고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다. 오직 한 분. 아니, 사도 바울은 그걸 닮아가지고 사도래요, 자기가. 사도를 얼마나 타도하고 사도를 미워하고 잡아 다니다가 해가 딱 돌아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도래.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사도 된 나는 이렇게 얘기해. 자칭 사도죠. 이 그러다 혼난다 이래도 난 사도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죽었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격도 없는 게 자꾸 자기가 입을 열고 음, 목숨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미워가지고 그럼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죽여버려. 그랬더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근데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우리 위에 서가지고 재판장 하느냐? 어느 권위가 누가 권위를 줬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뭐 이 250명 향로 불 피우던 사람이 그대로 불이 나와가지고 싹 죽어버려. 그러고는 모세가 그 향로 전부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권인 거예요. 노제단을 볼 때마다 이게 뭡니까 하고 후손이 물으면 꼭 그 얘기 해라. 배에 들다가 다 죽었다. 그래서 이게 옷으로 그 옷으로 만든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뭐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66권을 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어, 그래도 뭐 오래된 사람은 나 몇 년 믿었는데 뭐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이 뭐 그래 열심히 한다고 되는 줄 아나 오래돼야 되지. 이런데 오래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그게 날마다 오늘 듣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제 들었는 건 나중에 들을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절이거든. 네. 이 8절부터는 끝에까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게 낙토라는 거죠. 낙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낙토를 받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낙토를 유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낙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은 뭐 모세한테 대들지 마라. 그러므로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겠다. 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너. 다시 말해서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언제? 오늘 지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쟤는 전에 안 그랬는데요. 그거 보지 말고 또 내가 혹시 나중에 안 믿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명령을 지켜. 뭐, 명하는 모든 명령,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해지는데 어디 가서 강성해져요?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나라가 강해지고 또 아직은 차지를 못했지만 너희들이 가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혼자 예, 혼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오래 살리라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안 가라앉고 이런데 오래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저주죠. 그거는 뭐 안 됩니다. 근데 오래 살아라 이 말이 기분 좋게 들리는 것은 크기가 낙토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에게 준 후손에게 줄 그 낙토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속이 찌릿해야 되는데 안 찌릿해도 할 수 없지. 근데 말씀은 들어요. 10절입니다. 여기 아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 거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에는 나일강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주변에. 나일강이 하늘에서 보면 뱀처럼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백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 주변에만 논밭이 있는데 그 논밭은 자연적 되는 게 아니고 1m만 돼도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m 정도 물을 퍼 올리는데 전부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거나 이렇게 디딜방아처럼 해서 물을 퍼가지고 물을 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처럼 그렇게 발로 물대는 식이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로 물을 이렇게 대면은 주로 부추나 파, 마늘, 또 오이나 참외 이런 거를 거기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그 농사 짓는다 이러면 꼭 발로 그어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대야 농사가 되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11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내려서 항상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기 그 이스라엘 평원 이런 데는 그 잘 자랐죠. 그 식물들이 잘 자라. 물론 이제 유대 광야 이쪽은 맹 사막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좋은 얘기, 낙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최고 좋은 땅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전부 그쪽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낙토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낙토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가 전쟁터고, 뭐, 물건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리병처럼 생겨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면서 무기를 들고 와서 싹 틀어가 버리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가지고 싹 밀어붙여 버리고, 그 양쪽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 변들변들한데 거기서 뭐가 살만하겠어요? 겁이 나서 불안해서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을 딱 섬길 때는 그게 낙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필요한 것을 주는데, 그게 늦은 비와 이른 비도 그 때를 따라 주기 때문에 농사를 거기 맞춰서 지으면 희한하게 된다는 거죠. 잘 된다. 그 얘기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보리를 농사 짓는 게 짓도록 알맞게 되어 있다. 13절 한번. 그게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이게 한반도가 더 살기 좋죠. 한반도 금수항상 삼천리 여기가 참 살기 좋지만은, 하나님을 모셨을 때는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낙토라. 사시사철 하나님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그게 낙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살든지 지진 많이 나는 일본에 살든지, 아니면 음, 법도 잘 안 통하는 뭐 중국에 살든지 뭐 그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그게 낙토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이 구절을 모르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성경의 숫자로 따지면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만약에 이 기독교를 종교로 계속 발달시키면 불교보다 훨씬 더 뭡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성배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던 그 포도주 잔을 성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럽에 가면 큰 교회마다 성배가 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덮은 천이 있고, 또 가시 면류관이 있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이게 이 가시 면류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스토리를 탁 해서 스테인 글라스로 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어땠어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엄숙하게 그 보는 시간에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훔쳐갈까봐 경비 서는데 1급 군사들이 그걸 지키고, 그 그것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소름을 끼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야말로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이것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를 실물로 갖다가 보여주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진짜 맞나?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평생에 이걸 보게 됐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다.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4,000km까지 멀리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딱 주지시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너무 놀래고, 그걸 보려고 모여 줄 수 있을 때 그 분위기가, 그 카톨릭의 그 입은 옷, 그리고 그 경비원, 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그걸 보고 막 울고 막 감격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게 나를 전쟁에 나갔는데 나를 살려줬어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저리 가도 부처님 지켜준다. 너무 너무 그래 너무 가치 없어서 이상하게 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놓쳐 딴 데로 갔고 정도로 그건 뭐 우리가 모를 뻔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히 알려주는 유튜브 말고도 넷플릭스 이런 데서 유럽에서 나오는 영화들 있고 아,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또 뭐 무슬림들 저 성지순례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정신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온 동네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딴 거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14절. 이런 비는 이제 그 파종 때 하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비입니다. 보리를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밭에서 견뎌가지고 봄에 이삭을 피우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리밥, 보리밭 밟기라고 해가지고 서리가 나와가지고 보리씨를 이게 띄우면 잘못하면 얼어 죽으니까 그걸 밟아서 이제 그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을에 비가 안 오면 뭐 올 것도 아니죠. 비가 가을 비가 와가지고 이제 축축하게 젖었을 때 얼면 보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밟아줘. 늦은 비는 이제 봄비죠. 보리가 필 때 오는 건데 우리는 그 1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가 같은 해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이런 비는 가을에 늦은 비는 봄에 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알아내는 게 좋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 그래서 그거는 별을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제 보리, 밀 이런 것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기름은 올리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화과, 저기, 감남, 감남나무라고 하죠. 15절. 네. 이 풀이 풍성하게 나니까 가축들 먹고 잘 자랄 것이다. 16절. 네. 그거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제가 서울 올라갔을 때, 처음 올라갔을 때는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서울에서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대구 딱 내려오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 이상한 사람. 어, 그래서 너무 이질감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절을 하려면 뭐 상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있으면 그 앞에 절합니다. 그게 이제 우선. 그래서 천주교는 심심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마리아상도 있으면 합장을 하고 또 그 안에 가면 모세상이 있으면 그거 합장하고 예수님 벌거벗은 십자가 그거 보고 또 합장하고 이렇게 해서 심심하지 않고 할 일이 많죠. 얼마 저 가봐야 되죠. 안 가보면 안 돼. 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그 건물 보러 많이 가잖아요. 가고.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거 없어.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그게 그게 없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뭐 속이 시원하지 않고 이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친구 따라가고 또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고 이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17절.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진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면 그냥 우리가 진노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태워버려요. 그래서 안 태워준대요. 이러면은 일을 안 해요. 일을 딱 멈춰버려요. 그럼 땅에 소산이 끊어요. 그러면 멸망하고 그 얘기를 했죠. 17절. 에이, 아만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비를 안 내리겠나? 근데 하나님 믿으면 비가 안 오는데도 비가 왔는 거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비가 왔는 거하고 안 왔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마음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근데 비를 안 줘도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비 맞은 사람하고 똑같이 기분 좋아하고. 그럼 이게 뭐 순심리적인 거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런 말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겨서 그렇다. 딱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요. 우리처럼 뭐 해석해가지고 그거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9절 끝에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환난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낙원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질문합니다. 믿는 자의 환난은 곧 끝이 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쁨은 영원한가?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어, 힘을 얻고 우울한 사람도 있고 쓸쓸한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혹시 기쁜 사람도 있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모든 문제를 안정시키고 또 의욕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불안한 것을 평화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가 가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 건방진 것 같고 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말을 할 때에 오직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정신을 가질 텐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법을 주셨사오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뻐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울증이 없고 정신장난증이 없고 또 정신분열증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틈만 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